서 있네. 주님만 해도 힘내시고 주님만 내 힘내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나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은혜가 주 은혜가 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저희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매소교회 재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러 모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사랑해 주시고 주님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귀한 마음 아버지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과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피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부셨던 곳을
원수를 다 이기고 그에서 살아나셨네.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등과 비가 오도다 노력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주께서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주께서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2절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주고 되신 성령 축도하시네 우주에서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에서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비가 오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께서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께서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나를 사랑하는 주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께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화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의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으로 이 땅 위에 가득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계절에 오늘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인도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 가려졌던 눈이 활짝 열려 주님을 만난 것과도 같이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단함과 막막한 삶 속에서 주님이 계신 것을,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깨닫지 못했던 시간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고, 갈급한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며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너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앉으셔서 장명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부활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며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께 나아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드리며 겸손과 순종의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믿으며 오늘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세상을 향한 욕망과 분노, 불의와 불순종의 영을 버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빛으로 오신 주님,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과 나라들이 생명을 잃고 아픔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사 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롯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전쟁 중에도 의인을 기억하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막과 빛을 잃어버린 교회를 보며 마음을 찢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안위와 평안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비방과 비난의 마음을 이 시간 버리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관용과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송의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매송교회가 매일 주님만을 찬송하며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생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깜깜하고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매일 기도하는데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질병은 떠나가고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사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나는.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저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나니.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억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11조 헌금 임성자 권사, 김광자 권사, 김주영 집사, 박성찬 성도 장명자 집사, 이호수 권사 감사합니다. 11조 김동명 목사, 김양순 사무 감사헌금 임성자 권사, 박성찬 성도 장명자 집사, 손동현 집사, 김은혜 집사, 무명, 송호순 집사, 임성자 권사, 김광자 권사, 유현상 장로, 박연봉 권사, 이종구 권사, 부활절 감사, 이상수 권사, 강원재 권사, 조정욱 권사, 꽃꽂이 선교 차량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정성 다한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받아주시옵소서. 물질 속에 마음 담아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준비하여 정성껏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심령 기억하시고 하늘문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릴 때 나의 삶의 궁핍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고 점점 더 넉넉해져감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비밀 하나님께 인색할 때 내 삶이 인색해지고 하나님께 빡빡하게 갈 때 내 삶도 이렇게 고단한 삶이 지속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풍성할 때 내 삶의 풍요가 더 가까이 다가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감을 믿습니다. 이 믿음 영적 비밀을 깨닫고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심령을 올려드리고 시간을 올려드리고 몸을 올려드리며 생명 다음 간다고 하는 물질을 올려드리며 믿음을 고백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순서지 옆면에 매일 묵상할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묵상할 말씀, 매일매일 새벽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 말씀을 같이 매일 함께 집에 계신 분들도 새벽기도 혹시 못하시는 분들도 그 성경 구절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함께 같이 말씀 가운데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냥 113 하자라고 했습니다. 113 운동이라고 쓸 수도 있고 113 합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따라합시다. 매일 한 번 전도, 큰 소리로 다시 매일 한 번 전도, 매일 한 시간 기도, 매일 성경 3장 봉독.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 한 번 전도, 매일 한 시간 기도, 매일 성경 3장 봉독. 네, 할렐루야. 성경 3장 봉독은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최소한 3장 이상을 읽으시도록 그렇게 매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성도의 5대 관리,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 따라합시다. 시간 관리, 생활 관리, 생각 관리, 행동 관리, 영성 관리. 네, 이 모든 나의 이 성도의 5대 관리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의 가장 원칙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내 시간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새벽기도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새벽기도가 평생 힘들대. 평생 새벽기도 했는데 평생 힘든 게 새벽기도래. 왜 그런가 하고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시간이 언제 자냐? 자기는 11시 전에 자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항상 11시 넘어서 12시 가까이 돼야 잠을 잔대.
그러니까 평생 12시간 가까이 잠을 자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어떤 분들은 아주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움직여. 새벽부터 움직여. 나 같은 사람들은 몇 시에 자냐? 이들은 보통 8시 되면 8시, 9시 전에 벌써 배기하고 친해지기 시작을 해요. 9시 한 반쯤 되면 거의 다 잠들어.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가 있는데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 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시간 관리, 생활 관리, 생각 관리, 행동 관리, 영성 관리, 누구의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자신에 대한 관리를 잘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제가 무슨 약을 먹으면서 몸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관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근데 잘 해도 누수가 생기더라.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러나 관리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토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매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기도실에서 모여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화 집사님 나랑 철석같이 약속을 하기를 수술 잘 끝났으니 오늘 주일날 교회 오겠다 그랬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는데 손목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성자 원사님 급하게 병원 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잘 치료해 주시고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세요. 이주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직 완쾌되지 않으셔서 오늘 교회 오실 수 있겠나 하고 이렇게 염려를 했는데 그래도 움직일 수 있으니 일단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오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같은 공간에서 같이 호흡하고 같은 박자에 맞추어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같은 기도 목소리에 같이 아멘 할 수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니 아무도 오지 않고 한두 사람 앉아가지고 이렇게 처량하게 앉아있으면 이 넓은 공간에 얼마나 허전해. 여기 누가 없으면 얼마나 공허하고 허전해.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합니다. 호흡하는 공기가 이렇게 나가서 공기 이렇게 있으니 같이 움직이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같은 공기, 같은 느낌, 같은 영성 가지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 찬양단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찬양 감사합니다. 이종덕 권사님은 안혜선 권사님하고 병원에서 지금 같이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김은혜 집사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동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이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사역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통하여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 꽉 붙들고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부활절을 지난주에 지나고 새로운 시간들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우리의 아픔은 말로 할 수 없는 아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이죠. 부활절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에 좀 더 나은 일이 있을까 하고 기대해 봤지만 여전히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고단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상처를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소망의 새로운 메시지를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농부의 주변에 산불이 나는 바람에 산불이 얼마나 거세게 이 큰 불이 됐는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농장 포도나무가 다 불에 타버리게 됐습니다. 가보니 한 나무도 제대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없이 온 과수원이 다 무너지고 말아서 수십 년 동안 갖고 왔던 포도나무가 다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잿더미에 올라앉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제 끝났구나, 다시는 회복할 수 없으리라 하는 절망과 낙담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도 여전히 이 잿더미인 포도나무 밭 위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날에 그가 조용히 그 땅에서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괭이를 들고 땅을 다시 일구기 시작을 합니다. 이 넓은 땅, 이곳이 다 이렇게 황폐하게 됐는데 이것이 뭐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에게 왜 그러느냐, 이제 끝났는데 또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괭이 한 자로 붙잡고 뭘 어떻게 시작할 수가 있겠느냐, 절망의 이야기를 할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포도나무는 불에 타버려서 온 농장이 다 이렇게 잿더미가 됐지만 다시 심을 수 있는 내 손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다시 땅을 캐기 시작을 합니다.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몇 년 후에 이전에 열렸던 포도 열매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포도 열매가 열리는 포도밭이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선포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은 낙담과 좌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을 선포하시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입니다. 바벨론 포로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일본의 앞지 아래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삶, 자유도 민주도 내 개인의 주권도 인권도 다 말살당한 채 짐승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 우리가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공격을 당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삶은 철저하게 처절하게 무너지고 삶은 도무지 희망은 찾아볼 수 없고 어둠이 가득 채워져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 너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다시 내가 너희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절이 지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이 온통 다 무너진 것 같지만 다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환경의 변화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관계 회복하자고 가기가 너무나 버겁고 거리가 멀어 힘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담들을 다 뛰어넘으시고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으시고 모든 인간의 죄들을 다 뛰어넘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관계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 같아도 우리가 평생 살았는데 실패한 인생 같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관계 회복을 하시며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야훼 하나님,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비록 삶이 이렇게 무너져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내 개인적인 능력과 힘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걸 다 끌어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지난날에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 내셨습니다.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가셨고 광야 기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장 안전한 처소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은 다시 지금 그렇게 내가 역사할 수가 있으니 잊지 말고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과 역사로 이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 속에 세워진 약속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얄팍한 사람의 마음은 오늘 약속했다가 내일 분리하면 약속을 뒤집지요. 오늘 좋은 날에 함께 약속했다가 힘든 날이 돌아오면 약속을 뒤집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얄팍한 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아침 저녁 바뀌듯이 마음 바뀌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어려운 과정을 견디고 있느냐,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삶 속에 있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3절 말씀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사랑, 히브리어로 아하바 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영원한 사랑, 아하브 올람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정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 힘드냐 어려우냐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으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가, 저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가,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힘든 건 내가 알고 있고 네가 징계를 받은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할렐루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 그 이상의 큰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고 있다. 아하브 올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나를 향하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죄악에 물들어 살았는지가 십자가를 통하여 다 드러났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창자국이 찔리는 만큼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손이 못자국이 박힐 만큼 손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발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내 모든 인격 자체,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모든 이들을 다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너의 잘못한 것을 일일이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모든 잘못은 십자가 보혈로 다 덮어버리신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나는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서 영원한 사랑 아하브 올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4절 다같이 큰 소리로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너는 다시 일으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우리라. 모든 예루살렘이 다 황폐하게 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이들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유력한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 이전에 그들은 이렇게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 이 근방에 살면서 모두가 다 권력과 명예와 물질과 재산과 울타리들을 치고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뺏기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워낙 강한 나라의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다 통치하는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조그만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신 약속 예레미야를 통한 선포한 말씀이 멀지 않은 어떤 날에 이 약속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지요. 다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건축하고 그들의 토지를 다시 개간하고 양떼들을 다시 키우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게 되는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너졌느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실패했느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잃어버렸느냐? 내가 다시 찾게 하리라. 다시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너는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비통의 울음을 울고 있고 지금은 아픔의 울음을 울고 있고 지금은 희망 없는 좌절과 낭망 속에 힘겨워하고 있지만 춤추게 될 날이 올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깨달은 후에 삶이 아무리 권고하고 힘들어도 낭만과 절망과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의 멋진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고난이 오히려 춤이 되게 할 것이다.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하며 성도들을 권면하고 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지요. 사랑하는 배석교회 식구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삶이 힘들다고
큰 소리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쉽진 않아. 불평하지 않고 사는 게 쉽지 않아. 오늘부터 불평하지 않고 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쉽지 않아. 내가 그게 안 할 줄 알아. 그렇게 안 하고 살 줄 알아. 그런데도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 번쩍 깨달아집니다. 또 내 입이 또 불평하고 있습니다. 또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무너졌고 실패했고 다 잃어버렸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 너는 반드시 소고를 들고 악기를 치며 너무너무 기뻐 춤을 추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 절망과 어두움과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춤출 날이 올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낭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강원도 인제에서 목회를 합니다. 서화교회입니다. 서화교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다. 서러워서 못 살겠다. 이 서화에서 목회. 교회 옆에 있는 여관 건물이 공매로 나와서 지혜롭게 공매를 조금 더 써가지고 그걸 받았는데 여관 건물을 그냥 쓸 수는 없잖아. 교회가 여관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주택하고 교육관하고 식당 쓰려고 그 건물을 샀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돼. 안에 철거를 해야 되고 다시 벽돌을 쌓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여력을 쏟느라고 장로교 감리교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을 하느라고 헌금들 하고 힘들고 또 이 여관 건물 비싼 건물 우리의 생각으로는 살 수도 없는 건물을 공매는 뭐 공매니까 공짜인 줄 알지만 돈 줄 거 다 주고 샀어. 그렇게 해서 건물을 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뭐 써먹을 수 있지. 식당 하려고 그러면 안에를 터서 넓게 만들어야 되고 주방 다시 만들어야 되고 공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군인부대 연락해서 대대장하고 연락해가지고 사람 좀 내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매일 한 7명 정도를 데리고 나와서 아침부터 얘네 끝나기 전까지 오후 한 4, 5시까지 일하고 들여보내고 그렇게 해서 목수도 아닌 내가 목수 일을 다 했어. 그래서 뜯고 부시고 그리고 바르고 다 하는데 성도들은 거기 와서 일을 도와줄 만한 여력이 이제 없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군인들 붙들고 갔는데 군인들이 뭐하러 놀고 싶어 나왔는데 군 부대 안에 있는 것보다 놀고 싶어 나왔는데 일을 하라 그러니 드러나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 초코파이 사주고 빵 사주고 우유 사주고 또 부침개 해주고 그래가면서 원래면 달리면서 그 일을 다 마무리를 생전해보지 않던 타일도 다 붙여보고 뭐 천장도 하고 먹고 집을 하나 짓다시피 그냥 제 손으로 다 해봤지. 그러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유 이렇게 힘들게 내가 목사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아주 녹초가 저녁만 되면 녹초가 돼서 하루 종일 하도 땀을 흘려가지고 녹초가 돼가지고 그냥 푹 쓰러져. 저녁도 못 먹고 그냥 자야 돼.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나서 또 그때부터 또 일을 군인들 데려다 또 일을 해야 돼요. 몇 개월을 그렇게 하는데 지치고 힘들더라고. 제 자랑 같지만 한 번도 내가 불평한 적이 없이 왜 이렇게 도와주지 않느냐고 불평한 적이 없어. 그래도 어떤 사람이 한 번 와서 도와주면 감사하고 인건비 다 쳐들여서 그것도 인건비 다 쳐서 인건비 다 이렇게 해서 드리고 우리가 교회 일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날 때 있어요. 그러나 입을 딱 다물고 아무리 내 인생이 이렇게 다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는 것 같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억압적인 강압적인 이런 고통을 내가 맞이하고 이걸 감당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하자. 교회들이 시험 제일 많이 시험 당하는 장소가 어딘지 알아? 교회 중에 교회가 모든 교회가 제일 시험 많이 당하는 장소가 주방이에요.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힘들어. 어떤 사람은 큰 거 닦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요만한 거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이게 늘 시험 당하는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주방에서 시험 당하지 말자. 주방에서 불평하지 말자. 주방에서 남자들도 큰 소리를 해. 주방에서 인상 쓰지 말자. 절대로 주방에서 투덜거리지 마시오. 매성교회를 다니시는 날 동안 주방에서 인상 쓰지 마시오. 지난번에 우리 교회 행사할 때 많은 목사님들 중에 손님들이 왔다 갔는데 저한테 들리는 몇 가지 장점이 있어. 그 몇 가지 장점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매성교회 성도들이 너무 인상이 밝고 환하고 너무 기쁨으로 이 행사를 진행을 해서 자기들이 그게 은혜 받았대요. 할렐루야. 와, 그 이야기를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매성교회 성도들이 인상에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 넘치게 막 기쁨으로 막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 받았다. 그때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 우리 이렇게 매성교회를 알리는 거야. 이렇게 알려. 그래서 매성교회가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인 줄 알았더니 행복하고 기쁨과 신나는 교회라고 소문이 경기원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으셔야 기쁜 날이 올 때 힘겹게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투덜거리지 말걸 라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자는 것이지.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될 날이 올 것이다. 상처가 변하여 찬양할 날이 올 것이다.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 춤추도록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 춤추게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이 성전의 성도들이 들어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벨론 포로에 있는 너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느냐? 네가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와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 정진규 씨가 쓴 시입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시인의 감성 속에는 온통 어둠이 짙어 한 길라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깜깜한데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어디선가 반짝이는 별이 보입니다. 그 별이 나에게 희망이로구나 하는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온통 나의 삶이 어둠으로 가득 찬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둠을 뚫고 내게로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깜깜한 어둠을 뚫고 내게 다가오신 주님의 선포인 것이지.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포도나무를 심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파수꾼들이 그리고 나서 외치리라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다시 포도나무를 심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 예측을 해놔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 모든 것은 다 무너졌고 내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여러 번 다 지나버렸고 아무것도 내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나가오셔서 다시 포도나무를 심게 될 것이라고 다시 인생의 소망의 꿈을 꾸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 젊은 날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은 철석같이 해놓으시고 나이가 100세가 됐어요.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때가 되어져 버렸고 소망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많으시다고 절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끝났다고 절망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시 시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관계를 회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시인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을 밟고 일어나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더 강력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포도나무를 심게 될 것이라. 이 포도나무를 다시 심게 되어졌을 때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열매는 더 크고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불에 타버린 포도원과도 같이 그런 자리에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관계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깨어진 내 건강 같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러분 아픈 분 많잖아. 근데 웬만큼 아픈 건 제가 광고를 안 해.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내가 아픈 것 나도 아픈데 목사님 광고를 안 해주시나. 진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 그 정도 아프면 난 광고 안 해요. 좀 더 세게 아파야지. 아프려면 좀 더 세게 아프든가. 그 정도 아파야지. 이 정도 아픈 거 광고 안 해주나. 그리고 그거 내 이름 불러주지 않나 하고 너무 기대하지 마. 그 얘기하면 지금 호명을 다 해. 신의 하나님 주셔서 성령 어디 아프지? 근데 얘기만 얘기를 안 해. 이런 거 얘기를 안 해. 그 정도 아프면 참고 살아요. 이은영 권사님 건강한 것 같으잖아요. 어디 아프시죠? 근데 얘기 안 해. 그런 거 얘기하지 말자고요. 근데 광고를 하고 같이 기도해야 될 만큼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주님 여러분의 몸을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건강이 깨어진 것 같으나 하나님은 다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고 하십니다. 사역이 무너진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몇 명이 있어요. 청년이 몇 명이 있어. 다 불러 모으면 몇 명 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누가 좀 나서가지고 이 청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올 가을이나 내년이나 한번 좀 선교지 탐방 같이 갔다 오고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좀 하고 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감동되는 분 누구라도 청년들을 내가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원영희 권사님 누가 하여튼 있으면 하여튼 내가 맡겨드릴게요. 하여튼 누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신는 성도님 누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붙잡고 연락하고 지금 우리 속회를 제대로 안 드리다 보니까 잘 못 나오시는 분들 속자님도 연락을 잘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는데 잘 못 나오시는 분들 꼭 속자님들 인도자님들 연락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연락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약속하시고 같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타버려서 내 마음 하나 둘 곳이 없는 것 같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다시 심게 하리라. 다시 일어나게 하리라.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도 다시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원합니다. 나도 다시 기대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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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워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다시 포도나무를 심게 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춤추며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게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이 무너진 것 같고 삶이 번거하고 힘들고 하나님 어렵고 무너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내가 다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덮고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 품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시 끝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동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긍휼과 자비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곳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춤추게 되어질 나를 하나님은 만들어줄 것임을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실 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이여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심장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여 우리 모든 각자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의 삶을 회복하고 삶의 의욕과 열정을 회복하고 그 은혜에 감동되어 믿음의 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도우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베푸시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우리의 삶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더하여 주시므로 주님의 성령 충만하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시대의 용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오시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능력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모든 실패한 현장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활신앙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권고하고 힘들고 삶의 짐이 무겁고 버거워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불평하지 않고 그 모든 곳 속에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기쁨의 삶을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심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일어서셔서 선하는 주성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거두시네 절망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제하에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생활을 맞이하리.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이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어둠 속의 별을 보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한 모든 믿음의 심령들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